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제시한 자이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감화 감동을 주옵소서. 결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캥거루 캐우라는 단어를 이렇게 아십니까? 이 단어가 유래가 된 게 캥거루는요, 캥거루 어미는 자기 새끼를 키울 때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어미의 뱃속에서 어미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 어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키우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캥거루 어미를 통해서 자란 이 새끼는 다른 그 어떤 동물들보다 훨씬 더 성장 속도가 빠르고 건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사람에게 적용해서 육신적인 사람에게 적용한 것이 바로 이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쓴다는 겁니다. 특히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에게 이 방법을 사용해 보았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캥거루 케어를 통해서 매일 일정한 시간 엄마의 품속에서 엄마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게 하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하면서 이 아이를 양육했을 때 그렇지 못한 아이보다 성장 속도가 1.5배 이상 이렇게 빨랐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2차적인 질병이 발병할 확률도 훨씬 더 낮아졌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엄마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의 품속에서 자랐던 아이는 그 어떤 아이들보다 건강하게 자라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캥거루 케어는요, 비단 육신적인 케어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캥거루 케어가 영적인 부분에서도 대단히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영적인 캥거루 케어를 받은 사람과 영적으로 캥거루 케어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캥거루 케어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캥거루 케어를 받았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랑의 캥거루 케어를 받지 못한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의 캥거루 케어를 받았던 이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건강도와 성숙도는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캥거루 케어를 받았던 사람은 항상 살아갈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히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캥거루 케어를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결국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불평의 열매를 맺게 되고 불만의 열매를 맺게 되고 끊임없이 우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무엇을 가져도 성취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해도 기쁨이 왜 없지? 내가 무엇을 성취해도 왜 이 성취감이 없을까? 여러분 스스로 점검 한번 해보세요. 만약 그런 분들이 혹여나 이 가운데 있더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캥거루 케어를 받지 못하는 인생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캥거루 케어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오늘 이 말씀과 이 설교를 통해서 온전히 깨닫고 적어도 우리 어성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캥거루 케어를 받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인생,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영적인 캥거루 케어를 받았던 분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의 캥거루 케어를 받았던 이 모세는요, 그의 인생 매사 감사가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망을 품는 희망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습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 말을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간다고 정신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절망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품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의 사랑의 캥거루 케어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여정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그들의 입술로 나오는 것은 불만, 불평,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 불만은 누구에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게 되어졌더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캥거루 케어를 받는 것이 이처럼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러한 차이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캥거루 케어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의 차이의 결과, 열매라고 본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역사적인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바데스 가네아의 불순종 사건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하고 나서 1년 정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의 지척에 둔 시점에 왔습니다. 이제 곧장 걸어가면 일주일만 하면 걸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지척에 두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곳곳을 정탐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요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절망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도록 만들었냐고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원망의 소리를 퍼붓습니까? 그다음 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정탐하는 과정 속에 가장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여리고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누구를 봤냐면 아낙 자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이 어떤 자손이냐면 기골이 장대한 자손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평균 키가 2m가 넘는다 할 정도입니다. 근데 자신들이 2m가 넘는 사람, 여러분 2m 넘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이렇게 바짝 들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딱 들어요. 이런 사람하고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절망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들이 본 것은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보면서 우리가 감히 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다,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사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애굽에 있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희망과 새로운 용기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적인 보고 속에서, 그렇게 자신들의 희망을 꺾어버린 그 상황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의 감정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나름의 우리가 생각해보면 과연 모세는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각으로서는 이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과정,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그렇게 추웠을 때 불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데워주시고, 낮에는 우리가 더워서 죽을 상황에 놓였을 때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았느냐? 목마를 때 바위를 쳐서 샘물이 터지게 만들고, 배고파 굶주릴 때 만나를 제공해 주셔서 우리의 배를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은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는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런 광야는 사막길이거든요. 물을 구하기 힘들어요. 이제 물이 없습니다. 목말라 간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행동을 벌였습니까?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원망을 쏟아냅니까? 아마 온갖 말들을 쏟아냈을 거예요. 성경은 좀 걸러서 이야기하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악한 말들을 쏟아냈겠습니까?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또 광야길을 가다 배가 고파요. 얼마나 굶은지를 알 수는 없지만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배고프다고 또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이제 사막에 물이 없어요. 목말라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목말라 지금 미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뭔가 울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모세를 향해 죽일 듯이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아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품에 안아서 그 메마른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자신의 입술을 통해 불평불만만 쏟아내느냐? 그런 하나님, 캥거루 겨울을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망의 노래를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이렇게 자기 좀 뭐라 합니까? 살아가기 조금 이게 불편하면 그냥 불만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편해도, 힘이 들어도, 고통이 와도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기쁨으로, 감사로,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캥거루 케어를 받았던 모세와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캥거루 케어를 받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봉착하게 됩니다. 고난의 문제, 슬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여러분 인생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캥거루 케어를 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케어를 받는 성도는 그 길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그 뒤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뻐하며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적인 캥거루 케어를 받지 못한 안타까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요, 지금 내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봉착하게 되면 그것이 마지막인 줄 안다는 겁니다. 쉽게 절망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것들만 쏟아냅니다. 내 탓이고 네 탓이고 네 탓이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도록 만드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을 떠나버리는,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캥거루 케어를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처한 현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라보기로 한다면요, 우리 역시 모세처럼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세상을 긍정적인 삶으로 살아갑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품에 안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 어떤 문제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놓은 인생길이라 생각하며 그 뒤에 주어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캥거루 케어를 받기 위해 받으면서 긍정적이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이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근데 한 번 읽고 덮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한 절 한 구절 읽더라도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넣어두고 끊임없이 속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되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참된 맛을 찾아야 되고 말씀에 대한 참된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맛을 깨닫고 가치를 깨닫는 순간 그 말씀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깨닫지 못할까? 경험하지 못할까? 말씀을 그냥 읽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한 절 한 장 말씀을 가슴에 넣고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그 맛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편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하면서 누가 정녕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까? 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서 나오는 답이 어떤 답이죠? 그 다음 줄에 나가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할 때 그것이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의 은혜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끊임없이 그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기고 그것을 통해 참된 맛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발견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 나는 성경 몇 독했다, 나 몇 장 읽었다, 너무 쉽게 자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내버린다면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한 장 읽어도, 한 구절 읽어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그 말씀과 씨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과 뒹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을 묵상해 보면 모세는 매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열악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시키고 광야길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엄청난 책임을 갖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성경 구절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이 애를 먹였습니까? 얼마나 많이 모세를 향해 욕을 했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쉽게 포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같아도 쉽게 포기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죽일 듯이 달렸던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해 알았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니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모세는요, 자신의 삶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신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사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말씀의 가치를 온전히 인식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리는 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세요. 되새기세요.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발버둥을 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아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한 분이 누구죠? 핸델이잖아요. 하룬 핸델이 이제 자식이 쓰고 있는 이 가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가발은 지성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난처합니까? 이 가발을 찾으려고 애를 써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 아가씨가, 아주 이쁜 아가씨가 그 가발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자기가 찾았다고.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다니는 이발관에 있는 아가씨였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발관에 평소보다 이제 자주 이제 들락거리기 시작합니다. 들락거리다 보니까 어떻게 정이 들었습니다. 정이 들다 뭐가 됐죠? 정이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사랑하다 보니까 결혼까지 하고 싶은, 이 결혼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직접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직접 친필로 쓴 악보를 선물로 줬다는 겁니다. 왜? 결혼할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발관에 이제 자기도 머리도 할 겸 겸사겸사 그 아가씨도 볼 겸 이발관에 찾았습니다. 근데 이발관의 아가씨가 이제 핸델이 온 줄 모르고 한 사람한테 이 머리를 자꾸 다듬고 주고 있습니다. 다듬고 주고 있다가 갑자기 그 보조 이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 좀 감게 해. 그 옆에 있는 악보 몇 장을 찢어서 가져와. 머리를 좀 감게 해. 옆에 있는 악보 몇 장을 찢어서 가져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용히 이발관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의 최대 명작인 이 메시아의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평생의 발리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여자가 이쁘고 아무리 그 여자가 사랑스러워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걸작인 이 메시아에 대한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핸델의 최고의 작품 메시아의 가치를 알지 못한 그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가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어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캥거루 케어를 받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 믿음의 여정 건강하게, 좀 행복하게, 성숙하게 믿음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우리 어성교회 성도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자녀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신분에 맞게 자기가 처한 삶의 환경에 따라 행동하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거지는 거지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왕자는 왕자처럼 행동하고 말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자가 되려면 성자처럼 행동하고 말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죠? 예수님의 제자처럼 행동하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품속에 안겨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싶죠?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중요한 사실은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아시죠? 별 볼 일 없던 한 사람도 어느 위치에 자리에 탁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군에 갔다 오면 예비군 훈련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닐 때마다 예비군 훈련 갔다 오면 아마 예비군 군에 갔다 오고 7년, 8년인가 매년 소집 훈련을 합니다. 예비군 소집 훈련은 일주일 동안 소집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훈련을 받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예비군 소집 훈련할 때 예비군 소집 훈련에 온 사람들을 보면 누가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세상에서 뭘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게 똑같아요. 길가에서 함부로 길가에서 볼일 보고 아무 데나 자고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 행동하고 아무렇게 말하고 똑같아요. 거기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수도 있고 사장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일반 평범한 직장인도 있고 깡패도 있고 다 있어요. 똑같아요. 누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퇴소하는 날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양복을 입고 세단 차를 타고 쫙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교수처럼 아주 그냥 그런 모습으로 책을 끼고 가방을 끼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앞에 깍두기들이 몇 명 쫙 와가지고 형님! 문을 쫙 열어준 사람도 있고 예비군복만 입으면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과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들인 것을 완전히 망각하면서 살고 있다 했거든요.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는 곧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메마른 광야를 샘물을 솟아나게 하면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과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을까요? 자연히 지금까지 광야길은요, 자신들이 잘났어, 자신들이 지혜로웠어, 자신들의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무사히 통과했다라고 생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게 되고, 생각나는 대로 판단하게 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나는 대로 짓거린다는 표현 안 쓰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합니까? 생각나는 대로 판단합니까?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십니까?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케어를 받은 순간에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나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되새기고 내 말씀에 요동칠 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행동과 말은 어떤 행동? 그 사람이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분을 위해서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그분이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그분을 통해 그 직장이 정말 웃음꽃이 핍니다. 그분이 그 학교에 들어가면 그 학교는요, 완전히 크리스찬 학교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낸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케어를 받게 될 때 이런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케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캥거루 케어를 받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그리워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립지 않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캥거루 케어를 받고 싶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외치세요. 세상을 향해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이런 외침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도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따뜻한 품 속에서 세상에 그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의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모세처럼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저 뒤에 펼쳐지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영적인 캥거루 케어를 받아서 날마다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다양한 문제가 아니라 내일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하루하루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책을 읽다가 그 책 속에 이런 참 은혜로운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OM 국제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인데 블레타 그림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대만 선교사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인데 이분의 인생 여정을 간증을 기록했던 간증문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감동이 됐는지요. 이분은 목사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이제 초창기에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이가 3명이나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런데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중 그 집에 그 가정이 이제 불행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첫째 아들이 4살 때 백혈병으로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시간이 한참 흘러가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18살 되고 16살 될 때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둘 다 아들을 다 즉사해버립니다. 부모의 심정,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이루 행언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입니다. 자, 그것으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임파선 암말기 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내 인생 왜 이리 꼬이고 또 꼬일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을 원망하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혈혈단신으로 대만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된다는, 헌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만 선교사로 갔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준비하고 시작했습니다. 앞불사, 또 다른 고통이 임한다는 겁니다. 선교사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역에 있는 흉악범에게 잔인하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57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자로서의 성폭행은 엄청난 수치,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정도 되면 본고로 돌아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글로 적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수치를 당했던 것까지 글로 다 적었습니다. 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지졌습니다. 그때 동료 선교사님 한 분이 이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교사님은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일들까지 다 세상에 알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폭행 당한 것까지 아주 상세하게 적어서 간증문을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겪은 그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나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한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간증문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한 부분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숨 한 번 쉬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했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놀랍게도 그분의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 평소 건강할 때 상투적으로 들리던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결코 거짓이 아니고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저의 손에 들려주시는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당한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데려가시고 다시 돌려주지는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놀란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따뜻한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에너지고 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남편과 아이들은 하늘나라로 먼저 갔지만요, 그러나 그러한 고통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캥거루 케어를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누리는 은혜이자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캥거루 케어를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슴에 되새기며 또 되새기며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성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의 캥거루 케어를 받고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져 있는 다양한 일들 속에 감사가 나고 또 감사가 나고 무엇보다 준비되어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